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의 집 모습을 오늘 17절부터 몇 절에 간략히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초상집 상황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우선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된 지 나흘이 지났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나흘이라고 하는 것에 유대인 사회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사람이 죽으면 사흘 정도 자기 몸에 도로 들어갈까 말까 하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시체가 썩기 시작하면 떠나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애도 기간이 가장 슬프게 애도하는 기간이 이제 대략 사흘간 계속이 되는데 그동안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시나에 보면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시체를 확인하는데 사흘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일이라는 기간이 소생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전통에도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단번에 갔다가 하질 않고 얼마간 놔뒀다가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일어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4일이 됐다, 또 장사 지낸 지 4일이 됐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는 살 가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확인이죠. 그래서 4일이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초상집의 문상객들의 모습인데 나사로의 집이 베단이라는 곳에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오리쯤 되는 곳에 있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해요. 그 오리라고 하는 길이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리수로 따지는 말이에요. 우리가 통상 십리 그러면 4km를 십리라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걸 일리라고 표현하는데 원래 십리, 옛날에. 그러니까 오리 그러면 2km예요. 가까운 거리죠. 그래서 많은 문상객들이 나사로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됐는데 문상객들이 왜 거기 머물고 있나? 그게 유대인의 풍속이에요. 에더샤임이라는 학자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었을 때 첫 3일간은 곡하는 기간이고 그 후 4일간은 깊은 애도 기간이고 그 후 30일간은 가벼운 애도 기간으로 정했다고 해요. 탈무드에 보면은 이 복상 기간을 셋으로 구분을 합니다. 죽은 직후에 첫 3일간은 곡하는 기간이고 그 후에 7일간은 애도 기간, 그 다음 30일간은 머리를 깎지 않고 옷을 벗지 않는 기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복상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문상객들이 이 집에 머물고 있었던 것은 잠깐 왔다 간 게 아니고 일정 기간 이 사람들이 와서 같이 애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 나사로가 살아날 때에 증인 역할을 하죠. 싫든 좋든 이 사람들은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을 했고 또 거기에 증인들이 됩니다. 세 번째 장면은 그 유족과 마리아의 모습인데, 마르다가 언니니까 손님을 맞이하는데 앞장서서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마르다 성격 자체가
또 개방적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고 손님을 대접하고 하는 일을 했고요.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고 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것도 유대인의 전통을 이해하면은 좀 이해가 가는데, 유대 풍속에 보면은 시체가 집을 떠난 직후에 모든 의자나 침상을 바닥에 엎어놓고 사람은 맨 바닥이나 또 낮은 침상에 앉아 있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마리아가 바로 그런 의전상의 자세로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나사로의 집을 다시 요약을 하면은,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지났고, 또 거기에 많은 조문객들이 와서 애도를 하고 있었고, 또 이 가족들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제는 자기 오라비가 살아날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깊은 슬픔 속에 빠져 있는 이런 모습이 오늘 이 나사로 초상집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집에 나타나셨는데, 이 스토리를 쭉 이어서 보면은 예수님이 상갓집에 들어가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나옵니다마는 예수님이 저 동구 밖에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마르다가 나가서 맞이하고, 우선 거기서 마르다와의 몇 마디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대화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마르다 사이에 나눈 대화. 여기에는 마르다의 신앙과 또 그가 어떤 신앙으로 이제 새롭게 발전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21절에 보면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면하고 첫 마디가 뭐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런데 이 얘기는 32절에 그의 동생인 마르다도 예수님을 보고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은 한편으로 믿음이기도 하고 불신앙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어요.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많은 환자들을 고쳤잖아요. 걷지 못하는 사람, 안 못 보는 사람, 38년 된 병자,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기만 했더라면 우리 오라비는 절대로 죽지 않고 어떤 죽을 병이라도 살아났을 겁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런데 또 뒤집어서 말하면 이건 불신앙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주님은 어쩔 수 없죠. 이제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한은 주님이 뭔가 한두 가지를 하실 수가 있는데, 죽은 다음에는 관여하실 수 없다. 말하자면 생사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데까지는 관여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셨어도 죽었기 때문에 상황은 더 이상 개선될 수 없다고 하는 얘기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현실적으로 주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문제가 뭐고 도와주실 수 없는 문제는 뭐다, 이렇게 우리가 임의로 판단을 해서 구분해 버리죠. 그래서 주님이 더 이상 도우실 수 없다고 생각하면 포기해 버립니다. 그게 이제 이 마르다의 첫 번째 신앙이고, 또 한 가지 22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 부분도 이게 얼핏 보면은 상당히 신앙의 고백에 가까운 믿음이 있는 말 같은데, 이걸 뜯어보면은 이게 하나하나가 다 일정한 불신앙으로 차 있습니다. 첫째로 마르다는 예수님을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예수님을 어떤 신분으로 표현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 그리고 나보다 기도에 힘이 많으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면 그저 웬만한 건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런 분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또 여기서 잘못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신 동시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이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당사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고 마지막에 이름만 빌려오는 예수님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당사자란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여기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든지라고 말했기 때문에 마르다가 신앙이 좋다, 무엇이든지 기도만 하면 예수님이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단 한 가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건 제외하고, 아마 그런 의미가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뒤의 문맥으로 보면 분명히 마르다가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거예요. 죽은 우리 오라비는 살릴 수 없지만 그 외에 무엇이든지 주님이 기도하시면 다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불신앙적인 모습은 여기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랬어요. 아나이다. 이 안다고 하는 말은 믿는다고 하는 말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말이에요. 참 이 문제가 이제 오늘날 모든 보편적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원리인데, 오늘 기독교회 안에 두 가지 세력이 있어요. 예수님을 윤리적인 교사로, 윤리적인 스승으로 떠받드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에는 예수님을 신성을 지니신 구원자, 구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독교 서점에 가서 어떤 유명한 신학자 혹은 종교학자의 얘기라고 해서 많이 알려지고,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책이다라고 생각되는 책 중에 신앙을 말아먹을 수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예수님을 예를 들면 사회 변혁자, 사회 개혁자 또는 혁명가,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이런 인식을 매우 좋아해요. 예수가 누구냐? 혁명가다, 변혁가다, 사회 변화를 소수 억눌린 자들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의 인식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을 했는데, 내가 누구이니까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것, 그 믿어라라고 하는 것과 나를 믿어라라고 하는 것과 나의 본을 따라라, 내가 스승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을 윤리적인 스승으로 생각하고 따라갈 때에 그것은 세상적인 종교가 될 수 있고 세상적인 어떤 철학이 될 수 있지만, 그건 결단코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마르다가 정말 신령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있는 신앙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나이다로 끝나면은 그건 신앙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성경을 여러 차례 읽어서 잘 알고 교리를 알고, 제가 전도하다가 길에서 만난 분 가운데요,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보통 아는 게 아니라 아주 얄미울 정도로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안 믿더란 말이죠. 알기는 굉장히 많이 알아요. 그런데 신앙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없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지식의 종교이긴 한데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짤막한 한 구절 22절에 상당히 신앙 고백 같은 말을 하긴 했지만은 이게 이면적인 걸 보면은 여기에 상당한 부분은 불신앙이단 말이죠. 그 다음에 23절로 가서 봅시다. 23절에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했냐?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또 아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또 어떻게 받아들였냐? 자, 지금 나사로가 무덤에서 장사 지내가지고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건 그거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예외적인 것이고 그건 아주 정말 논할 여지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오라비가 살아난다면 그거는 마지막 부활 때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한 이 얘기를 당장 살아날 것으로는 생각지 않고 종말적인 관점에서 세상 끝날에는 다시 부활할 겁니다 라는 소리로 알아듣고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압니다 하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보편적으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동쪽에 골든게이트라고 황금문이 있어요. 그 동쪽 언덕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의 무덤이 잔뜩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 성묘를 왔다가 무덤 위에 내가 갔다 갔습니다 하고 돌 하나씩 얹어놓고 가요. 그 무덤에 돌들이 이렇게 얹혀 있는 게 보입니다. 그거 왜 거기다 해놨냐면은 세상 종말에 메시아가 나타나면 제일 먼저 동쪽 문으로 들어오시는데 그때 먼저 살아나려고 그 동쪽에다가 무덤을 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마르다가 우리 오라비가 마지막 날 살아날 겁니다라고 한 건 바로 세상 종말적인 일반적인 부활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는 생각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미래적인 일반적인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했지만 그 죽은 자를 살려내실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당장이라도 살려낼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런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지금 당장 예수님이 나의 그런 목자십니다. 영혼을 소생시키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먼 미래의 사안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나의 목자신데 어떤 사안을 할 수 있고 어떤 사안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인도하시는 목자가 아닙니다. 생사여타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목자십니다. 자, 아무튼 마리아가 이 마르다가 고백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우리 오라버니가 병상에 있을 때 주님이 오셨더라면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죽었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은 지금 남아있는 유족들에게 상당히 위로가 되시고 또 기도로 많은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라비에 대하여는 장차 세상 종말에 부활할 겁니다. 뭐 이런 정도의 신앙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25절 2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쓴 기록 가운데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 두 절의 말씀을 알아들으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해하신 겁니다. 그래서 25절 26절을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자, 첫째로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이미, I am, 나는 이렇다라고 하는 확정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규절이 많이 나타나요. 그 중에서도 내가 생명을 줄 수 있다, 내가 영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 반면에 여기는 줄 수 있는 분인 동시에 내가 생명이고 내가 부활이다, 내가 그 부활이요 그 생명,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내가 I am, 생명 주시는 분이기 전에 생명 자체시고 부활을 주시는 분이시기 전에 부활 자체십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 속에 이미 영생이 있습니다. 이미 나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의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내용 중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고, 나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이러한 표현들이, 이게 윤리적인 선생님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기독교를 개뿔도 모르는 세상 지식이 많은 신학자나 종교인이 요한복음을 해석했을 때 우리는 그들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라고 하는 이 말이 빠져 있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백날 해석을 해도 생명을 줄 수 없는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조용조용히 해도요, 침 튀기면서 암만 얘기해도 믿지 않는,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가르침은 아무 생명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더라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생명 자체십니다. 나사로가 썩어서 다 흙으로 돌아갔을지라도 일으킬 수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25절에 다시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기에 사망의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 두 가지 죽음 문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이 25절의 말씀,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죽는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가면 그럼 육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의 분리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면 그건 육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영혼이 떠나가서 육체가 사망에 이르면 죽어도 살겠고라는 말은 우리 육체가 우리 주님께서 부활시켜 주시기 때문에, 부활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어도 살아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게 없죠. 그러나 그 다음에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에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기 살아서라고 하는 건 육체적으로 살아있을 때, 세상에 생존해 있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영적인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사망이란 뭐냐면 하나님과 나눠지는 것을 영적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해도 하나님과 격리된 사람은 영적 사망자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된 사람을 둘째 사망에 이른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둘째 사망. 육체적 사망이 첫 번째 사망이라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결별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면 그건 두 번째 사망이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육체적인 부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명, 영혼이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이게 더 중요해요. 육체적 부활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5장에서도 이미 언급하셨지만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누구나 다 육체적으로 부활합니다. 그러나 그 부활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 영생이고 하나님 없는 곳에 사는 것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미 지옥을 시작했고 지옥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따로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다 가니까요. 네.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문으로 들어와야 되지만 지옥에 가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노력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죄 짓고 나쁜 짓 하는 것은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저절로 자업자득으로 다 알아요. 스스로 다 알아. 예. 날 때부터 거짓말하고요. 남 속이고 욕심 부리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결별되지 않고 하나님 품 안에 사는 것이 이게 영생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하나님 품 안에 살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의 삶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영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이 거룩해지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이 완성되는 건 언제냐? 이 땅을 떠날 때 육체와 영혼이 나눠질 때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성화되어서 하나님 품 안에 영원히 거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되다가 이 땅에서 육체하고 나눠지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품 안에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살아서 믿는 자는 이 살아서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믿을 기회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멸망치 않습니다. 여기 살아서 믿는이라고 하는 헬라어 문구에 보면은 이게 하나의 정관사 아래 같이 붙어 있어요. 호존, 이 존이란 말이 생명이란 뜻이에요. 살아서. 또 카이 피스티온, 믿는다는 뜻입니다. 카이가 영어로 and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 있고 또 믿는, 예, 그래서 동시에 살아서 믿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 있는 순간이 믿는 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가 돼야 돼요. 혹간가다 어떤 분들은 이 세상 떠난 분에 대해서 자꾸 염려를 하셔요. 우리 떠난 멧돼조 조상님은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우리가 생각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신 부모님 제대로 섬긴 사람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당대의 눈앞으로 보이는 부모님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서 무슨 멧돼지 할아버지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걱정을 하고 계시냐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기회가 부여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기간 동안 잘 믿으면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아주 재미난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한테. 야, 네가 지금까지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네 마음대로 안 돼. 네가 이렇게 이리저리 힘든 대로 끌려가서 고생할 수도 있고 원치 않는 죽음을 죽을 수도 있고. 주님 그러시니까 베드로 사도가 옆에 이렇게 보니까 요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야, 세상 끝날까지 내가 살려둔들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우리 남의 삶에 개입하지 말라고요. 예, 내 삶에만 개입하시면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예, 그 세상 말이 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예?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 세 번째로 주님이 26절 마지막에 결정적인 규절이 뭐냐면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런 사실을 내가 알고 있냐? 너 정말 아냐?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이거 내가 믿느냐? 라고 물었어요. 이거는 우리 복음서 전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단어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그 어떤 논의도 다 아무 효력이 없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한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영생이 나타날 리 없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리가 없고 믿지 않는 자에게 귀신이 쫓겨갈 이유도 없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날 이유도 없어요. 믿지 않는 자에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지 교훈만 있을 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의 결과. 지금도 교회 안에 참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데 믿는 사람과 아는 사람이 둘로 대별이 돼요. 아는 한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믿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이제 마르다의 신앙 고백으로 갑니다. 27절에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제는 제대로 된 말을 했죠. 본심이 어쨌든 믿음의 표현은 제대로 됐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됩니다. 주는 주여, 주라고 하는 아도나이, 나의 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지금도 오셔서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도 하고요.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랍비라고도 하고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야, 너 신앙 고백 한번 제대로 했다. 그러나 그것을 네가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 내용을 강조해서 기록한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어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 제가 믿습니다. 이 단계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르다처럼 처음에는 주님이 여기만 계셨더라면 죽지는 않았을 텐데 다른 건 다 하셔도 이거는 빼고 죽고 사는 문제. 여러분 주님을 제한하시거나 불완전한 믿음 가운데 머물지 마시고요.
온전한 믿음 단계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러 온 사람이지 알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우리의 영적인 변화나 우리 삶의 혁명은요, 외적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혁명적인 조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의 어떤 계기에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어떤 계기에 우리의 믿음이 갑자기 제자리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계기예요? 죽을 뻔할 때. 여러분, 이 인생에 죽을 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죽을 뻔하기도 하고, 나사로는 이제 죽었지만, 나사로는 한 번이면 되지 두 번, 세 번, 그것이 뭐 이그젠플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 우리 생에 부딪히는 고난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낙심하고 떨어지고 자빠지고 실족하는 어느 순간에 거기에서 주여, 주님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 정말 오늘 마르다 같은 신앙 고백에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